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토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말씀 안에 담긴 참된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드러나는 진리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또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 창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동일한 은혜가 또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넘쳐 흐르는 그 은혜가 여러분 계신 그 지역에까지 그 은혜가 넘쳐 많은 이들이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파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파리. 하나님 파리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잘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파리. 그래서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되는 관계가 있죠. 그것이 가족관계이겠고, 또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다른 데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얻어내야죠. 그래서 하나님 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허울, 그 이름, 명분만 팔아서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 또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 파리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사건, 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동료 사도들과 함께 있는 120여 신자들을 기도를 중단시켜 놓고 어떤 일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 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만 하나님 파리가 아니라 베드로 또한 그런 하나님 파리의 다른 양식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20절을 대략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제 20절에서부터 그때 26절까지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 지금 이 사건의 이면에는 그 베드로의 영적인 어두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두움. 그것은 이제 오해이겠고,
또 사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구원에 대한 몰이해, 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야교회 교인으로서 때로는 우리 교회 사는 설교들과 이러저러한 구원의 교리들에 대해서 좀 당혹스럽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 분들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오해도 받고 곤란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목사 될 때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소원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나 문제점들, 취약한 것들, 그 부분들을 놓고 계속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인간적으로 제가 자만심을 가졌거나 교만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어떤 면에서는 훌륭한 분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저의 몇 배 능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누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데는 어떤 데냐면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개인들의 탁월함 플러스 취약점, 이것이 합쳐져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크게 심각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모든 게 문제이고 정말 교회에 짐이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은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가.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선함과 아름다움과 열심과 헌신들, 그것이 우리 교회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장점과 강점의 총합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저 또한 저의 이러저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만은 온전히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해석과 다를 경우에는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물어보고 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제가 하는 설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무엇이 잘못됐다, 이것이 문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의 이 끝에 부분이 제가 지금 해석을 정반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서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로 이제 마띠아를 세우는 이 장면을 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2000년이라고 하면 그렇고 한 1500년 동안 이게 계속 이게 계승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00년 정도 그것이 진리라고 맞다고 여겨지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들이 이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내용을 듣고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의심이 되는 분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물어보셔야 한다고요. 그래야 제가 어떤 잘못이 있다면 그걸 바로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이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가 했던 일, 지금 이건 뭡니까? 잘한 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논증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은 단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인데,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들도 잘못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여러분 두렵습니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 시대에 목사를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의 목사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있죠, 우리 교회는. 근데요, 수만 명 되는 교회 가도 거의 목사 없는 교인들입니다. 그러면요, 교회도 아니고요, 엄격히 말하면 교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너무 광범위하고 일반화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크니까 이게 문제로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경을 사용하고 세례를 주고 성례를 시행하면 교회로 인정을 하죠. 근데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 사망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부디 저는 정말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우리 교인들이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여러분들이 더 영적이고 거룩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면 높일수록 여러분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낮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게 하시면 더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여러분에게 큰 권한과 권력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더 겸손해져서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2026년 올해 한 해는 공동체적인 복이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교인들에게 부어지고, 그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도 시험에 들어 악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파요. 여러분 개인만 아픈 게 아니라 교회가 아파요. 다른 모든 지체들이 함께 아프다 이 말이에요. 부디 이 사도행전 1장의 이 한계를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탄적인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했던 것처럼, 또 마귀가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직분을 받으셨을 때 광야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상황은 사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여러분들의 악을 포장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집의 근거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고 이런 생애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는 명분 아래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 파리의 신앙, 이 하나님 파리 신앙을 경계하고 참된 직분과 참된 신앙 그리고 사명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먼저 20절은 지난주에도 끝에서 살짝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절에 있는 내용은 베드로의 성경의 오해를 이제 가르쳐 준다. 이 오해는 근데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난 뒤에 그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을 기도를 중단시키고 그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가룟 유다의 자리, 원래 사도는 12명인데 한 명이 없어졌으니까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의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베드로의 상태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한 해석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해왔던데 이거는 로마 캐톨릭의 생각이에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베드로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예수님과 같다. 그러면 교황이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 따라서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다. 아니다. 내가 교황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20절은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이제 합쳐서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69편과 시편 109편의 배경 사건이 뭐냐면 압살롬 반란 사건이에요. 압살롬이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반란을 했던 정말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그때 사실은 압살롬이 그 반역을 꾀할 수 있었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의 도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지식인들이 인류의 공헌도 합니다만 인류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입히기도 해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게 지식인들인데 세상에 못돼 먹고 악한 짓을 하는 게 또 지식인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권력이나 지식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덕목이 도덕성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성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도덕성을 갖춰야 돼요. 어릴 적에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기회 앞에서 무릎 꿇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훌륭하게 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준비되어야 해요. 그래서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완전을 깨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흥청망청 사는 게 나아요. 어느 날 개과천선해서 그때부터 내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모범적인 사람. 그래야 자기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고 양심에 반하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친구들을 능가하는 도덕성을 갖춘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신앙을 전제로 한다고요. 신앙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이 성경에 대한 오해, 그래서 이 시편 69편과 109편의 배경이 되는 이 끔찍한 사건,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뭐 이건 너무나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또 왕이 된들 다윗은요, 왕이 안 되기를 바랐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부자지간에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여러분,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이 압살롬 반란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편 2개를 인용하는데,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여기에 오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시편 69편 25절을 인용을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들, 복수형인 그들 전체를 한 사람에게 몰아갔단 말이에요. 주어를 바꿨어요. 성경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되잖아요. 바꾸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요, 이게 교회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사건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쳤냐면, 뒤쪽에 나오는 시편 109편, 이제 동일한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편 109편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편 109편에 보면은 이제 그들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사도행전 1장의 베드로의 해석을 따라서 이제 시편 109편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5절까지는 이제 그들이에요. 반란 일으킨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거든요. 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6절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갑자기 그들이 그로 바뀝니다. 근데 그 그를 가룟 유다는 누구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히도벨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 아히도벨을, 그러니까 유다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연결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고향에 내려가서 목매서 자살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도 목매서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 압살롬 반란 사건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을 동일시하고, 가룟 유다가 죽일 놈이다, 죽어 마땅한 놈이다, 이거를 정당성의 근거로 찾아낸 게 압살롬 반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편 그 109편에 그라고 나와 있는 이것을 아히도벨로 해석을 한다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맞지가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그때 그를 아히도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돌이키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체를 그냥 단수로 나타낸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을 그냥 한 개인으로서 아히도벨로 놓거나 압살롬으로 놓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109편을 해석을 할 때 거기에 그를 다 아히도벨로 해석을 해요. 그럼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한 건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라 모두 다였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유다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 하나를 죽여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악마화예요. 한 사람에게 몰빵으로 몰아서, 그리고요, 저놈은 너무 나쁜 놈이니까 내가 나쁜 거는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잘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잘 됐다. 저놈이 아주 원흉인 것처럼 해서 저거 하나만 죽이고 우리 다 끝난 거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봐가지고 가룟 유다를 지금 악마화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1500년 교회의 전통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아주 긍정적인 내용으로 오늘날까지 이해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도 이미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자기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 주장이 뭡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성령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다? 빨리 사도의 빈자리부터 채울 때다라고 하는 자기 의견이에요. 야, 예수님이 12명 사도를 세웠는데 한 명이 자살해서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완전히 갖춰야지, 완전체로. 그러니까 사도부터 세워야지.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지. 이게 지금 베드로의 주장이에요. 근데 누가는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120의 숫자로 이야기를 했다. 120은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12지파의 완전수 10을 합한 의도적인 장치란 말이에요. 그때 뭐하다? 필요한 거는 성령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사람의 숫자도 뭐 직분의 빈자리도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베드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먼저라는 거죠.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성경 해석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만 갖다가 막 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 2단, 3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몇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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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장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일반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수치심이라는 거짓 감정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말을 못해요. 이거 아시죠? 아, 네. 아, 이거 뭐 다 아는 거니까 아실 거야. 아, 네. 이거 또 아시죠? 네. 아, 뭐, 아유, 많이 아시네. 그래서, 아, 네, 네. 보세요. 이 말이가 보이사죠?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아는 척 했던 게 거짓말이 돼.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숨기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맞네요. 그러다 맞지, 진짜로. 그래서요, 이게 잘못된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 넘어가는 게 딱 한 가지라니까요. 저 몰라요. 이 소리를 못해서 넘어가요. 아, 저 그 구절, 그렇게 유명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 모르는 거는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건 어떤 거다? 당연한 거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폼 잡는 문화가 성경을 아는 게 당연한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요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난 몰랐네. 전 성경을 좀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만 하면 있잖아요. 누구에게도 속지 않아요. 그냥 초등학생 정도의 문해력만 있으면 읽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하고 이 구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를 알 수 있다니까. 이렇게만 읽어보면 그거는 뭐 원어의 뜻 이런 거 모르셔도 돼. 그냥 기본적으로 한글 성경처에게 문해력만 가지고 있어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1500년 동안 이게 지금 그대로 통용돼요. 그러면 베드로의 뒤에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가 인용한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 지금 비탄에 빠져서 막 저주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하는데 한 사람에게만 심판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라니까요. 모두 다. 그게 집단적인 광기가 돼서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바깥에를 다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확대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우리 빼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악마화하고, 이게 좀 범위가 확장되면 교회는 괜찮고 교회 바깥에는 악마화하고, 이게 지금 똑같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오류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다? 시편 109편의 해석조차도 가로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시편 109편을 정확하게 주의한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서 글을 아이도벨로 딱 찍어놨어. 그러니까 근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다 그래요. 왜 이거를 아이도벨로 하게 됐냐? 베드로의 해석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목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신앙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요. 글쎄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저는 단언코 말씀드려요. 교인들이 목사님들로부터 받는 유익보다 해를 받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설교 길다는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안 아프면 치료 빨리빨리 끝나지 않아요? 아니,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머리 깨져갖고 왔는데 빨리빨리 치료하라고? 말이 돼요? 총체적으로 여러분 고치셔야 돼요. 우리 교인 중에 문제 없는 분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뭐 굉장히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당장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다니까요. 주중에 설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상해요, 올해. 제 신앙생활의 여정에서도 이상하고 여기 광야교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이상해요, 올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왜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될까? 저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한계에 왔다고 봐요. 한계는 나쁜 말 아니에요. 한계는 어떤 뜻이죠? 산 정상이라는 뜻인데 날아오르든지 내려가든지 그 갈림길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월, 5월, 6월이 되고 지금 오늘 마지막 주인데도 아니 이게 왜 안 되지? 4년 차부터 이제 지금 12년 차잖아요. 계속 올라왔어요. 넘고 올라오고 기간이 처음에 어떤 때는 1, 2월에 딱 넘어서서 그때부터 쭉 성장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뭐 3, 4월 길어도 5월 초 이렇게 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안 끝나요. 이제는 아주 온 교인들이 대동단결해서 아주 매달리는 모습이 보여요. 야, 이렇게까지 보통 뭐 순번제로 했거든요.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뭐하고 그러면 이제 딱 해결되고 이제 다음 타자 또 딱 나와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딱 해결되고 나면 다음 타자가 누군가 기다렸고 여지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놀라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주 정말 은혜가 많아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게 뭔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복, 제가 제일 바라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임하는 복, 오케이. 공동체적으로 임하는 복.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가 은혜를 받고, 근데 누구는 소외되고. 그러면 이제 요 소외돼가지고 입 내밀었던 사람이 미안하게 또 만드셔서 또 이렇게 순차적으로 도레미 은혜 말고, 동시에 꽝 하는 은혜. 이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게 원하던 공동체적인 복과 은혜였거든요. 이게 믿어지니까요, 겁이 나요.
사도행전 뒤에 가면 누가 나온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때 사도행전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전혀 걱정이 안 돼. 왜? 팔면 더 생길 거거든. 이걸 알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죽어버려요. 아니, 전 살다 이런 걸 무서워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에 대해서 준비하셔라.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뭐해라? 준비하셔라. 준비하시는 게 뭐다? 회개다. 회개다. 뭐가 됐든지 간에 지성적인 회개든 감성적인 회개든 의지적인 회개든 열성의 회개든 회개하셔라.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복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재적 상황과 이런 것들의 변화예요. 긍정적이고 좋은 변화예요. 그런데 날개가 없는데 더 높이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더 추락해요. 또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날개를 다시라고. 진지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들으시기 바라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보다 더 완전하고 좋은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라. 근데 준비하라니까 다른 거 아니다. 회개하셔라. 여러분의 가치관, 고정관념, 여러분의 근본 감정, 미워하는 어떤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외로워하고 있다면,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사랑으로, 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생각도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는 싫지도 않은데 뜻을 세우지 않고 실천하지 않았던 일, 이게 의지의 회개예요. 뜻을 세우셔라. 그리고 뜻도 세웠는데 그냥 계속 뒤로 미루고만 있었다면 미루지 마셔라. 주의할 것은 과하게 하지 마라. 하는 게 중요하다. 정말 공동체적인 복이 임할 때 그 복을 공동체적으로 누리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죽어도 못 떠나요. 죽어도. 떠나긴 해. 금방 잊어버리니까. 근데 공동체적인 은혜를 정말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계가.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복선이에요. 복선. 요 뒤에 공동체적인 은혜가 임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죠? 네, 불의 혀와 같이 임한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 상태에서 가잖아요. 사고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고치게 되어 있다. 바로 이 20절의 이 내용, 이것은 뭐다? 베드로의 성경에 대한 오해다. 그래서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파리를 하고 있다. 두 번째 21절과 22절은요. 자격에 대한 오해예요. 자격에 대한 오해. 베드로는 이어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도를 세우기 위한 자격 조건을 스스로 규정합니다.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것도 오늘날 교회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베드로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뭐다? 잘못이에요. 베드로의 오해. 자격에 대한 오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은 세 가지예요. 첫째,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받을 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승천하시기까지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 기간을 함께 한 자.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이거는 시간적이고 경험적인 조건이죠. 몇 년 이상은 돼야 되고,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자예요. 뭐라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자. 지금 제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베드로가 제시하는 이 조건 속에는 다 독소가 들어가 있어요. 이 피해를 우리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적 조건이죠.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부활을 증언할 자예요. 부활을 증언할 자. 이거는 사역적 조건이죠. 사역적 조건.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할 사람, 이런 뜻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베드로는 이거를 절대시해서 확정합니다. 22절 끝에 보니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헬라어 데이의 번역이에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교황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이, 잘못된 목회자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 여기 내용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계속 그 아류가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물론이고 다른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침례받을 때 지들이 다 거기 있었나? 아니에요.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신 뒤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셨다고요. 또 아니,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 체포되시고 지들이 있었나? 다 튀었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40일 사실 때 지들이 같이 있었나? 아니, 고기 잡고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들은 다 있는 것처럼, 이거 오늘날 예수쟁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마치 지들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은요, 사도들조차도 여기에 충족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자기들도 감당 못하는 조건을 딱 제시하는 순간, 요 조건이 제시되는 순간 자기들은 뭐가 돼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되죠. 외형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을 제시했겠지. 자기가 사도인데 이렇게 해야 사도 돼 라고 이렇게 조건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베드로가 제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은요, 세상의 사기꾼들이 쓰는 조건이고요, 방식이고요, 이 세속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마치 자기는 뭐라도 되는 척. 저 같은 목사들이 마찬가지죠. 막 여러분한테 막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뭐 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마음 기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오해받을 수 있죠. 그 말만 놓고 보면 목사님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죠. 요즘에 건강 관심 많으니까 막 그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럴 땐 뭐 먹고 이럴 땐 어떤 운동하고 그럼 저분은 아플 땐 저렇게 하고 아플 때 뭐 하는 거야. 지는 하나 안 하거든요, 운동. 근데 그
그걸 얘기를 하면 되는 것처럼. 이게 지금 베드로 상황이에요. 근데 누가 물어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못 박죠. 네,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다 그렇다 라고 말은 안 했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도직분, 여기서는 베드로가 사도직을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 않아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를 다 해요. 이게 지금 그 뿌리가 어디예요? 여기라고요. 사도행전 1장. 베드로가 제시한 이 조건. 그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항상 성경이고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부를 때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의 자격이나 이력을 보지 않아요. 이거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직업도 이 사람 어부, 심지어는 매국노 아니에요. 세리는 매국노 부르시잖아요. 그뿐입니까? 또 아주 정치 성향이 강한 열심당원, 이게 극우나 극좌예요. 우리로 말하면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원하시는 자들을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나 사도 되는 거나 목사 되는 거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앉아 있다고요?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요, 그들에게 어떤 자격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부르신 목적이에요. 부르신 목적이 마태복음 4장 19절 보면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변화시켜서 원래 물고기 잡던 어부를 변화시켜서 어떻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는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은 뭐예요? 자격과 조건을 제시하고 니들이 지금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 근데 어떻게 이게 1500년 동안 이거 옳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교회 안에 자격 조건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주일 예배를 볼까요? 일찍 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고, 찬송가를 소리내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입 짚어 닫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자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노트 필기 하는 사람이 있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고, 다 있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함께 있는 게. 근데 함께 있는 원인이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신 거라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왜 안 나오는지 아세요? 자격이 없어서 안 나온대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베드로 교황 말씀을 듣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총합으로 모여요. 총합으로.
한 사람이라도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했다면 우리 교인 모두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모두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잊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지시니까 우리가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우리도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아, 그래? 집사님 알지? 늦게 가야 되는 거. 집사님 일찍 가. 그 잘하는 일이요, 잘못하는 일이요? 예? 잘하는 일이지. 예, 잘하는 일이요. 근데 화딱지 나는 일이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요. 예? 이게 안 바뀌면 이 베드로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요, 다 흠을 잡고 정죄한다고. 나 한 사람 잘하는 게 모두 잘하는 거면 안 되나요? 네? 내가 요 영역에서 잘하는 게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면 안 되냐고. 나는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이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픈 게 아니라 자랑스럽고 고마운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하고 약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더 힘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을, 이게 지체잖아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일을, 발가락은 발가락의 일을. 베드로처럼 생각하면요, 손가락은 맨날 투덜대고 발가락도 맨날 투덜대고 눈도 투덜대고 귀도 투덜대고 원하는 게 뭐예요? 다 떨어져서 살고 싶은 거야.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기 원하냐고 그러면 안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격과 두 가지 생각이 막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근데 지금 이 자격을 제시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인지를 아셔야 한다. 물론 이것에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함정도 있어요. 괜찮다. 그렇게 뻔뻔하게 살고 하더라도 은혜를 계속 받으면 어느 순간 망신스러울 때가 와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게 저 사람은 그냥 뭐 힘이 남아 돌아서 시간이 남아도 형편이 되니까 그래.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쥐어 짜는 거였었구나. 누누이 말씀드리죠.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려지고 12년 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의 헌신이 다 있었던 거예요. 모든 분들의 헌신이. 지금은 이 교회에 있지 않지만 예전에 여기서 예배드리겠다가 지금 다른 게 그 모든 분들의 헌신의 총합이 그게 광야교회예요. 못하기만 하는 사람도 없고요. 잘하기만 하는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된다? 각 개인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교회로 만들어야 돼. 이거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라고. 근데 자꾸 쭈그러뜨려,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다. 어떤 개인도 다 잘하고 항상 잘하고 그런 거 없어요. 다 차이점이 있다고. 근데 항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다? 하나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걸 잊지 마. 이게 그리스도인의 거룩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노라면 때로는 탈선도 하고 뭐 이렇게 뻘짓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철 들고 다 돌아요. 옛날에 뻘짓한 것 때문에 더 성숙해져요. 더 성숙해진다고. 지금 베드로가 두 번째로 한 두 번째 이 오류, 바로 자격 조건에 대한,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걸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가 됐던 그리스도인이 됐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다? 우리의 변화예요. 과거의 우리가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소망. 주님이 하실 이것 때문에 부르시는 거지, 과거의 경력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지금의 10배, 100배의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정 부분에서만 그렇게 되기를 원해. 네? 어떤 사람은 돈만 100배가 되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성적만 100배가 되기를 원해.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만 100배가 되기를 원해. 여러분 몸이 그렇게 커요? 네? 여러분 태어나서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애를 키우니까 우리 큰애는 오른쪽 다리부터 크더만 작은 애는 왼쪽 팔부터 크네 이래요? 그 기형이죠.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전체 몸이 함께 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이 확 부어져. 그러면 돈이 부어져? 아니면 여러분 사업장이 일이 잘 돼? 아니면 성적이 좋아져? 아니면 가족관계가 좋아져?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영성이 풍부해져? 하나만 커지는 거 없다니까요. 그것만 커지면 뭐예요? 이거는 기형이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라? 준비하셔라. 준비는 뭐다? 회개다. 회개는 뭐예요? 나머지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시킬 준비, 마음을 비우는 준비, 이게 준비라고. 능력과 재물이 100배로 주어졌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인격과 신앙과 사명감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가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근데요, 개인 근거가 다 있어. 딱 틀어지고 있는 절대정신이 있다고. 이거는 더 이상 변하지 않아도 돼. 이거는 충분해. 아니면 반대로 이거는 절대로 어쩔 수 없는 거야. 근거 종류가 두 가지요. 못 연다고 생각하는 근거나 천하부적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이 절대정신이 두 가지라고.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그 절대정신을. 하나님 소원이 그거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랬을 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더욱 하나님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변화, 이게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빈자리 사도 채우고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뭐였어요? 천사가 얘기했잖아. 니들이 할 일은 뭐다? 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기다려. 약속하신 성령 올 때 기다려. 그게 다야.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주일에 안식을 취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일하는 것보다 더 일하는 거고 공부하는 것보다 더 공부하는 거야. 근데 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라니까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가룟 유다에 빠진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죠.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이미 바울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권능을 받으라고. 그렇게 눈치 보고 쪼달리고 환경에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좀 이렇게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고. 요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사도 직분의 주권에 대한 오해인데요. 23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결국 그들은 베드로가 제시한 그 세 가지 조건에 맞는 두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도들보다 나은 사람이요. 사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은. 어쩌면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냈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 제자 된 두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건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뭐 자세히 성경에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에 충족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이 사람들은 뭐 노골적인 예수님 사도는 아니었더라도 그냥 이렇게 신분이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냥 따라가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분별이 되지 않는, 그래서 웬만큼 익명성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여기다가 히스테미,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사실상 기도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선택지를 제시한 거죠. 이거는 표적을 구하는 것 같지만은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제비 뽑기를 나중에서 뽑는데 이들이 한 일은 뭡니까? 사실은요, 쥐들이 2명 선택해놓고 하나님한테 둘 중에 하나 뽑으라고 한 거죠. 이해되시죠? 쥐들이 베드로가 제시한 자격 조건에 맞는, 그것도 그 중에서 자기들이 두 사람을 뽑아놓고 두 사람 중에 누구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님이 상무나 전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김상무, 내가 이거 지금 둘 중에 하나 하려고 하는데 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둘 다 안 되고요 사장님, 이거 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반대로 지금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의 사도들이 하나님께 역으로 우리가 둘을 택했으니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게 지금 형식은 기도의 형식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준 선택지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선택하라고 한다고. 여러분,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6장에 그 대속죄 제사들을 지낼 때 그 아사셀 염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긴 한데 그 아사셀 염소 2마리 염소 중에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때 제비 뽑는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준 선택지예요. 염소 2마리를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아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라고. 제비 뽑기는 선택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도 제비 뽑아서 한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 안에서, 그 선택지 안에서 선택의 자유, 이게 제비 뽑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택지를 우리 스스로 선택 못하고 기도의 형식으로 돼서, 그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선택도 못하겠네요, 선택도 해주세요, 이런 거지. 엄마가 아이한테 선물 사주려고 오늘 선물 사줄게 데려갔어. 근데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요거 중에서 골라. 그랬더니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엄마가 다 골라줘,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반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비뽑기 할 때, 하나님이 제비뽑기 할 때는 하나님의 선택지를 주시고 그 선택지 안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스스로 선택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베드로가 정한 선택지예요. 베드로가 정한 선택지. 자신의 기준으로
뽑은 2명. 그를 놓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객이 전도됐네. 이거 신성모독이잖아요.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게 사실은 이 사도직에 대한 베드로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25절에 보시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이랬잖아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그러니까 봉사, 사도, 직무 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관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관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봉사 그리고 사도 직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사도직 봉사예. 사도직 봉사. 이거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도 직분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이해예요. 여러분들이 섬김을 받으러 교회에 오시나요? 섬기러 오시나요? 생각 말고. 시험 보면 다 섬김 받으러, 아니 뭐 다가 아닐 수도 있어. 교회 다니는 게 섬김을 받는다기보다는 내가 섬긴다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3시간 앉는 게 섬기는 거야. 아휴, 우리 교회도 작고 목사님도 할 일도 없는데 언제 오죽하면 그러겠어. 어? 3시간 들어줄 수 있지 않아? 그냥 큰 교회는 설교도 많이 하고 막 여기저기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냥 할 기회가 없잖아. 오죽하면 그러겠어. 그냥 좀 들어줘. 이게 뭐예요? 이제 노인분들 얘기 들어주는 거.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뭐 그래서 저도 비슷하지 않나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맨날 첫째 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길고 얘기 끝내지도 않고 막 했다가 삼천포로 빠지고 막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사도 직분에 대한 이해가 뭐예요? 봉사 쪽에 꽂혀 있다고. 여전히 베드로는 사도가 됐는데도 뭐 하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종이라고 생각한다고. 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다 커서 결혼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됐는데도 여전히 애들처럼 생각한다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한테 그냥 생고생했는데 결혼하니까 이제 애들한테 또 생고생하고 빨리 애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좀 편해질라나. 평생 이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근데 사도가요, 봉사 있어요. 이렇게 섬기는 거 있어요. 섬기는 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섬기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앞에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을 할 때 예수님이 또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서로 섬겨라. 이렇게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거기에 꽂혀 있는 거야. 섬기는 거.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섬겨야 돼. 아내로 섬겨야 되고 남편으로 섬겨야 되고 아빠로 섬겨야 되고 그때 또 애들도 애들로 섬겨야 되고 그 집에는 다 뭐 하는 사람만 있어요? 섬기는 사람만 있어. 근데 섬김받는 사람 아무도 없네. 누구를 섬기는 거야? 이게 지금 오늘날 가정들의 형편이에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가족들이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나는 과하게 섬기고 있지. 가출하려고 하다가 안 했고 학교 안 가려다가 갔고 오늘 퇴근하고 집에 안 올라다가 왔고 밥 안 하려다가 했고 해도 너무해. 다른 가족들은 해도 너무해. 이게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럼 사도 직분이 기쁘고 감사할까요? 안 감사하죠. 교회 오는 게 고문당하고 고생하고
막 그냥 포로 인질이 돼가지고 딱, 또 안 하면 또 첫째 부활 안 하면 지옥 간다는데 이거. 이런 거죠, 이런 거. 기쁨과 감사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사도 직분에 대해서 분명히 섬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만 한 거 아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그들에게 그 18절 19절에 보면은 권세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무슨 권세? 구원할 권세. 구원할 권세가 있어요. 누구에게? 직분자에게, 사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있다고. 어떤 권세? 구원할 권세가 있다고. 지난주 얼마나 구원하셨나? 봉사만 했죠? 회사 가서 봉사하고, 집에 가서 봉사하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나는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비참하도다. 권세를 쓰지를 않아. 사도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데 봉사나 권세나 목적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한 봉사지 그냥 육체를 즐겁게 하는 봉사가 아니에요. 네? 구원을 위한 봉사가 상대방에게는 봉사가 아니라 오히려 괴롭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광야교회에서 여러분이 마냥 기쁘기만 하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완전한 분들이 아니거든요. 좋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때로는 제가 비틀 때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을 지루하게 할 때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구원을 위한 봉사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여러 가지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없는 걸 있게 하고 병든 거를 건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고치는데 편안하고 즐거워요? 에? 막 칼로 째고 뼈 맞히고 그러는데 뭐 즐겁고 그래요? 막 그게 막 이렇게 기꺼워져요? 아니잖아요. 봉사도 무엇을 위한 봉사다? 구원을 위한 봉사다. 잊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식사당번 하셔서 음식을 하고 하셔. 구원을 위한 봉사예요. 구원을 위한 봉사. 설교도 길고 힘든데 이 밥이라도 맛있게 먹고 하여튼 교회 나오고 싶어져라. 뭐 이런 거. 그게 맛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말씀에서 막 그냥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 또 우리 교회가 또 맛있게 또 소문난 교회거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또 나오게 하니까. 모든 섬김도, 모든 봉사도 다 무엇을 위한 거다? 구원을 위한 거다. 그런데 그냥 봉사만 섬기기만 하는 게 아니다. 뭣도 해야 된다? 멱살 잡고 흔드는 것도 해야 된다. 권세도 있다. 에? 야단치고 호통치고 강제적으로 하고 이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사도 직분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됐어요?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시면 알잖아. 교회가 어느 쪽에 쏠려 있어요? 봉사 쪽에 쏠려 있잖아요. 그 봉사도 구원을 위한 봉사도 아니야. 에? 죄송하지만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진짜로. 평생 총체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요. 그게 부활이에요. 날로 계속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만하면 됐다. 저건 절대 아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나누지도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의 사도 직분에 대한 치우친 생각, 틀린 건 아니잖아요. 치우쳤잖아요. 한쪽으로만 치우쳤잖아요. 결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기지 못하면 교회에서 죄인이라. 아니 내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으면 못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구원을 위한 섬김에는
힘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다 할 수 있어요. 구원을 위한 섬김은. 근데 이게 구원을 위한 게 아니고 인간적인 것이 되니까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섬김을 여러분의 일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상으로 만든다는 건 뭐예요? 절대시하라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절대시하는 거라고.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위한 이 섬김의 1번이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받아서 은혜를 받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 한 사람이 잘하면 모두가 잘하는 게 된다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뭐가 된다고? 모두가 예배 드리게 된다고. 그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면, 아, 난 싫어, 난 나만 드릴 거야. 아, 여러분만 드리셔. 돌아가신 여러분 부모님들 조상들 다 지옥에서 그냥 아주 지옥에 가도 싸. 교회 안 다녔으니까. 뭐 마음대로 하셔, 마음대로 하셔. 제 생각으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배는요, 구원을 위한 섬김의 으뜸이고 기본이고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진주나 매물도 여기서 또 뭐 다른 지방에서 서산 어디서 예배 지금 이게 뭐라? 이게 구원을 위한 섬김이 된다. 나를 위하고 모두를 위하니까. 또 중요한 또 하나가 뭐다? 권세다. 권세. 권세가 전도거든요. 전도라는 게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유익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좋은지, 예수님을 믿고 공부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공부하는 것 중에 예수님을 믿고 공부하는 게 훨씬 좋아야 되잖아요. 그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가정생활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정생활하는 것 분명히 차별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있어요. 그게 있다고.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섬김과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된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목적은 항상 구원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라. 그래서 바로 이 사도직분에 대한 베드로의 오해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권세,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만 어디 가고 누구를 만나도 거기에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구원하는 권세가 있다고요. 근데 감추고 세속화될 수 있죠. 세속화될 수 있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술집하면 안 되나? 에? 노래방 가면 안 되나? 술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가서 난 예비양주 마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에? 좋은 생수다 이 말이에요. 아니, 물 마시면 안 되냐고. 그리스도인은요, 물 마시고도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취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서 야, 저 사람은 술 안 먹는데 나보다 왜 더 취한 것 같으냐. 근데 실수가 없잖아요. 에? 후유증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술을 그만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응? 술집 전담 전도팀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구원의 권세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근데 이게보다 섬김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 봉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 왜? 먼저 받은 것을 전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은혜를 갚는 원리가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나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죠. 그래서 계속 흘러가게 하죠. 이렇게. 저 사람은 10,000원만 날 도와줬는데 10,000원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될 수 있죠. 왜? 계속 흘러가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섬김과 번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같이 간다. 근데 왜 사도직의 봉사라고 했느냐? 그럼 마땅히 하는 거지 네가 자랑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왜?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의 영광을 기뻐할 뿐인 거죠.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자기들이 선택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이런 신성모독적인 행위다. 그래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여기서 제비 뽑아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거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그들이 그들에게 제비를 주었다 이렇게 돼요. 그들이 그들에게 제비를 주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은 까만 바둑돌이 이렇게 이제 까만 돌 하나, 검은 돌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까만 돌이나 검은 돌이나지, 까만 돌 하나, 흰 돌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흰 돌 뽑은 사람이 뭐 사도야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죠. 오늘날도 이제 뭐 그 제비뽑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비뽑기는 뭐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서 하나님 선택해 주세요라고 하는 아주 어린아이적 유아들이나 하는 거다. 유아들이나. 어른들은요 선택하는 거지. 실제로 이 마띠아는 여기서만 나오고요, 성경에 어디도 등장하지가 않아요. 성경 역사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마띠아라는 사람도. 왜? 여기는 사도가 아니거든. 사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이들이 뽑아놓은 사람 중에서 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라고. 그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다고요. 바울. 그러면 바울은 베드로가 지금 제시한 이 조건과 바울을 비교해 보세요.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왕따 당한다고요. 그래서 선교한 거예요. 안 그렇으면 같이 있었을까 이렇게. 왕따 시키니까 에이 그래 나가서 그냥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 나간 거예요. 왕따 시켜서. 그 또한 그 왕따 시킨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뭐 이런 거지.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파리를 경계하십시오. 하나님 파리를 경계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 파리 기도를 경계하십시오. 하나님 파리 기도. 베드로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딱 정해놓는 거지.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그리고 성경 구절까지 끌어다가 또 여러분들은 또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배웠잖아요. 약속의 기도 이런 거. 그래서 그 약속을 내 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 막 찾아다가 요거를 이제 이거는 데시스가 아니라 프로시케입니다. 하나님. 프로시케는 된다 그랬어요. 하셔야 돼. 성경이 여기 있으니까. 요게 지금 베드로가 인용해서 해석한 이런 용어거든.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이거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다? 내 뜻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하나님 파리 기도다. 하나님 파리 기도다. 소원은 아뢰라.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네요. 소원은 분명히 아뢰라. 말 못하지만 아뢰라. 하지만 뭐해라? 선한 뜻을 구해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 파리 불신앙을 경계해라. 하나님 파리 불신앙. 여러분 이런 직분은 자격을 갖춘 자의 전유물이거나 사람들의 이런 투표에 의해서 완성되는 이런 거 아니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원하는 대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부르심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예정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순종해도 되고 불순종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정은 뭔지 아시죠? 이중예정. 순종에는 뭐가 예정되어 있어요? 복이 작정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있다고요. 준민이 네가 순종하면 성적이 10배라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너의 미래가 1000배도 더 좋아질 수 있어. 순종하면. 그건 작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돼요. 그런데 불순종할 수도 있어. 불순종해도 돼요. 근데 불순종하면 뒤에 뭐가 있어요? 저주가 있어요. 인생 꼬일 거야. 두고두고 후회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할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히 볼 수 없고 그래서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선생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시는 아내분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남편 된 여러분들,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하지 않으셔도 돼요. 않을 수 있어요. 된다는 게 아니라 않을 수 있어요.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자녀된 이들은 부모를 공경할 것이요. 남편 된 이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일이요. 아내 된 이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일입니다. 순종과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작정된 게 있어요. 복과 저주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든 차라리 살아서 저주를 받는 게 낫지. 난 그렇게 안 했는데 저주 없던데, 좋기만 하던데, 애도를 표합니다. 반드시 지옥 가서 겪으실 겁니다. 반드시 살아서 안 겪는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더 무서워하셔야 돼요. 더 무서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신앙, 그 하나님 팔이 불신앙이 뭐냐면 믿음 타령하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없어요. 원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음이 아니지. 그건 이해지. 근데 하나님 팔이 불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민하는 게 믿음이래. 뭔 믿음? 너도 너를 안 믿으면서 뭘 믿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믿음이다. 내가 믿든 안 믿든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이 있네 없네 얘기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팔이 불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불신앙을 이걸 갖다가 마치 진짜로 뭐 믿음이 있고 없고 이렇게 착각한다 이 말. 베드로가 한 짓이 딱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세례 받은 사람이요. 믿음이 있네 없네 이게 바로 하나님 팔이 불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이 불신앙과 상응하는 게 불순종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팔이 불순종이 있어요. 하나님 팔이 불순종. 이건 바로 뭡니까?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한 수 위야 이게. 네? 하나님 팔이 불신앙보다 한 수 위야. 하나님 팔이 불순종이.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알아. 그러네.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 팔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었구나. 떠났어. 떠났는데 또 우리가 또 그냥 쉽게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성경에서 갖다 대는 거예요. 불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거죠. 베드로가 커요. 성령의 임재를 앉아서 그냥 기도는 하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릴 것이지. 기도하다가 잡생각이 나고 기도하기 싫으니까 눈 뜨면 눈 뜨고 들어서 자든지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못하게 방해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팔이 불순종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깨운다고, 사람들을 막는다고. 이게 대표적인 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다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천국 문을 걸어 잠근 거. 그래서 하나님 팔이 불순종이 굉장히 무섭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 팔이 기도와 하나님 팔이 불신앙과 하나님 팔이 불순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뜻을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여러분 생각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건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짓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 팔이의 요소들 이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일하고 고생하고 섬기기만 하러 교회 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섬김 받으러 오시는 거라고. 근데 섬김 받는 일이 마치 병원에 가서 마취 안 받고 수술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 오는 일은요 유쾌하고 즐겁지 않아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가면 너무 편하고 좋아. 그 교회 정상적인 교회 아니에요. 어떻게 몸을 고칠 때도 아파서 명의인 줄 알면서도 막 그게 가기가 꺼려지는 건데 심지어 그 의사들조차도 기가 막힌 혈자리인데도 너무 아파서 손님 떨어질까봐 그 침자리를 쓰지 못하는 게 의사인데 어떻게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고 여러분의 부활을 위해서 오는 교회가 어떻게 편하고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시냐니까요. 천국의 요소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무엇도 있다? 지옥의 요소가 더 강해요. 교회는 원래 괴롭고 힘든 곳이어야 해요. 근데 그냥 괴롭고 힘든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뭐를 대신하는 거다? 지옥을 대신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이 지옥을 대신하면 뭐 한다? 여러분의 가족 최소한 가문에 그 지옥이 마른다. 좀 수고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응? 아프고 힘들어도.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파리의 위험으로부터 그거 넘지 못했던 베드로 우리는 넘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존귀한 왕의 왕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하나님 팔이 기도와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벗어날 때 나의 모든 것을 내가 드릴 때 그것을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팔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와 같이 사람의 인생을 고집하고 이 땅의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 팔이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려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희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